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또 자녀들을 보면서 한 달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더 많아서 불편하고 어려우셨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목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제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왜 성경에서는 꼭 아내들한테만 순종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불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떤 진심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복종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남편에게 요구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데에는요,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들은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나누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기 좋은 대로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한 편에게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만히 있어라, 남편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도 우두머리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이 그 집에서 재앙처럼 해야 그 집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순종이 순종다워지려고 하면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돼요. 사랑과 이 순종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껏 순종하며 살았는데, 특별히 우리 사회의 문화를 보십시오. 오랫동안 유교 문화가, 조선시대를 유교 문화가 거의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어지는 근대사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유교 문화에 은근한 영향력을 받아 있는 거죠. 유교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가 무엇입니까? 가부장적 문화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성이 호주가 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변화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필 종부해라, 암탉이 울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집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 문화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껏 우리 남편들이 그런 문화와 편승해서 많은 유익을 얻어왔어요. 어떤 유익입니까? 가만히 이야기만 해도 아내들이 순종하면서 잘 섬겨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이기적이에요. 사랑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타적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보면, 사랑은요 오래 참아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오래 참지 못해요.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더 잘되고 상대방이 좀 편하게 쉰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쉬고 있으니까, 남편이 쉬고 있으니까 갑자기 속에서 막 끓어오르십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함부로 성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 제가 굳이 주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내어주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올 대가를 생각하고 사랑을 상당히 이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걸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들은 전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굳이 자기 것을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진 자원이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부터는 내가 부족한 자원을, 내게 부족한 자원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보충하기 위해서 자꾸 이웃의 것을 엿보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경쟁하고 그것을 빼앗아오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기심은요, 전적으로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는 삶,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율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 우리들이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남아있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다 죽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과거의 상처들이요, 그 경험들이요, 오늘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 조건 없이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더니 결국 돌아온 게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면 상대방이 좀 이해도 하고 알아도 주고 그 사랑의 그 힘에 감복되어서 변화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씁쓸한 과거의 상처가 있으면요, 그 다음 사랑을 할 때는요, 봐가면서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래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이에요. 갔다 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명확하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피차 복종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사랑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상대방을 섬기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고,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무언가에 압도되어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압도되어 무엇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에게 압도되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무엇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강권한다는 의미, 여러분, 똑같은 의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도록 끌고 가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위해서 15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함이에요? 살리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때요? 같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일한 사랑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아버지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내어줬어요. 아들은 우리에게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줬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나를 위해 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두 번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도록 이렇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에 흔들리니까 우리도 귀한 것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아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하나만 생각해 봐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가는 명확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을 보십시오. 아들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간절히 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꺼이 마지못해서 내어준 사랑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꺼이 자원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내놓고 자기의 속을 비우고 그 자리에 자신을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고뇌에 찬 기도를 드렸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주님의 발걸음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자신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내가 예수야. 꼭 검과 몽치 안 필요도 돼. 그냥 나 묶어서 데려가면 돼.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내어줄 때도 당당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가정을 보면요, 주님은요 순종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요,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이라니까요. 내게 좋은 말씀만 딱 빼와요. 그리고 나한테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적용 안 해요. 모양만 내요. 흉내 내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는요 변화된 삶이 나올 수 없어요. 이쯤 되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안 한가 돌아보려고 하면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부부가 행복하려고 하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깝지 않아요. 또 섬김을 받는 게요, 내가 더 큰 사랑으로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받기 원하고 또 섬김은 받기 원하지만 섬기지 않는 거죠. 사랑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인정하는 겁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게 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가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잘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화나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순종 똑같아요. 우리 안에 이게 살아나면은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5월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눴더니요, 저는 어느 정도 가정이 잘 행복하게 잘 가고 있겠구나 생각했더니 나눔 시간을 나누면서요, 한 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한 분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여자 목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녁에 남자 목장이 모였는데요, 남자 목장의 목자 남자는요 또 반대예요. 야, 산 넘어 산이구나. 제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과 관련해서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이제껏 살고 있었구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깨닫고 불편한데 그대로 있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서 일으켜줘야 되는데,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그를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더 준 것이 있고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워줬다고 하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남의 약점을 감당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 남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십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대답이 못하면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생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더 악한 말로 표현하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거짓 모양에 속아가지고 흉내내기에 만족하니까 사단이 가만두는 거예요. 평안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고 또 속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찔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를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 소망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고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요. 바울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잃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숨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거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결국 이 그림자들, 이 영향력 아래서 내가 편안하려고 하고 내가 내 힘을 아끼려고 하고 나는 좀 더 덜 힘든 일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에너지가 비축돼서 내가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의 결과는 뭐예요? 잃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잃는다는 의미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 얘기예요. 말씀이 좀 더 이제는 짜릿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완곡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받고 끝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좀 더 선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중심이면 내가 편하고 내가 좀 더 일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해도 가서 같이 섬기고,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정말 백지장과 같이 연약한 힘이라 할지라도 함께 보태면 좀 더 힘이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짐을 들고 갈 때 여러분 세 사람 네 사람이요 함께 들고 갈 때 한 사람이 손만 갖다 대도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힘 안 써도, 왜?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나는 이거 안 돼, 내게는 이런 은사가 없어. 언제 은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봉사를 할 때는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죠. 사랑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하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부부가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그래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계절이 오지 않겠어요? 복음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가 회복되지 않겠냐고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가 챙기고 내가 편하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하는 이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면을 벗으십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아 이끌어가는 건데 무엇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가운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며 섬기는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은요, 서로 사랑하는 삶인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나 사랑 안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 서로 사랑의 말씀에 적용이 안 되니까 나는 사랑 안 할래,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서로 사랑을요, 기브 앤 테이크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 제가 이게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사랑하라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상대방 눈치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사랑하라. 그런데 이 속에는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습니까? 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써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살려놓고 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받아내시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베풀으신 사랑이에요. 10절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심이라.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이 뭔지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만 나눈다면, 하나는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왜 희생적입니까? 가장 소중한 걸 내줬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줬어요.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줬어요. 무언가 받아낼 것 생각하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얻어내려고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이런 희생적 사랑, 서로 사랑하러 갈 때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그냥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희생적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남편들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라 했는데 연약한 부분들 담당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돼. 이게 희생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요, 표현해 주는 사랑이에요.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들을 내어줌으로.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짜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때 보여지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꼭 말해줘야 아냐고. 내가 사랑하는 거 더 잘 알지 않냐고. 아니요, 말 안 해주면 몰라요. 표현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자기만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도 그러면 성경에 곳곳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왜 독생자를 내줍니까? 다 알고 있는데, 다 말했는데, 하나님 거짓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줬냐고요? 왜 나타내 보여줬냐고요?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다른 조건들 붙이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조건들이 붙이니까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고.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아니하고 성령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살아 숨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행하는데,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는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12절 보십시오. 분명히 얘기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도록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내 주장, 내 생각, 내 필요, 내 유익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에서 따라가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사랑하는 거며, 베풀고 사랑해도 후회되지 않고 돌아서면 또 사랑하고 싶은 것인 줄 알고 주님처럼 내어주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내어줘야 됩니까? 시간을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내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13절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요. 그리스도가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마음껏 베풀고 섬기는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니까 성령이 일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내 욕심껏 내 생각 다 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가던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 번의 경고 사인을 줬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통 얻어맞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아낌없이 그가 모든 걸 다 내어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그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니까 그 안에서 이런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성도는 우리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의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처음 시작합니까? 서약에 의해서 출발해요. 결혼 서약, 혼인 서약. 내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 서약을 하든, 교회에서 서약을 하든, 믿는 사람으로서 서약을 하든, 그러지 않든지 간에 결혼은요 일단 서약으로 형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서약이요 갈수록 이렇게 더 끈끈하고 견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갈수록 느슨해서 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요 결혼하고 나서도 헤어지는 경우가 60%를 넘어선다고 그래요. 이 서약이 더 느슨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서약이 느슨해지지 않고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시켜준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인데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또 받아야 돼요. 상대방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러 와요. 그러면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랑 안 받아주죠. 저건 위장된 사랑이야, 거짓 사랑이야 이러면서. 이건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이게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다가오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하며 또 사랑을 받으며 그 가정이요 더욱 견고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돼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가정 안에 사랑이 근간에 딱 놓이면은요 용서가 되어지고 또 용서를 받아요. 살아보십시오. 뭐 40년, 50년 결혼 생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안 싸우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불편한 일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런데요, 그런데도 이 사랑이, 이 서약이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함께 한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가족 구성원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에게요 힘을 실어줘요. 힘을 부여해 준다고요. 힘을 부여해 줘. 서로 힘을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섬김 받으며 살아갈 이런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견고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많은 어른들이 우리가 한참 웃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해서 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이 든 어른들은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정. 여러분, 정이 뭘까요? 그 정. 사랑 안에서 이게 여러분 혼인서약이요, 사랑 안에서 서로 은혜 베푸는 것으로 받아주고 또 용서해 주면서 서로의 힘을 실어주니까 그 힘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가정이 견고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서로 친밀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운명 공동체,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을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누가 먼저라 말할 것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했던 좋은 행동을 하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냐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어떤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를 하고 받아주고 또 힘을 부여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